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할렐루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의 삶도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원래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이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어떤 경우에는요. 욕심이 이성적인 판단을 지배하는 경우마저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 마음으로는요. 굉장히 서운해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의심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 맞는 보상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 다윗 시대 같은 번영이 오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요, 어려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원망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강림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택한 백성을 연단하여서 이 그들 가운데에서 죄를 제거하심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요, 사람의 작은 그릇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지 못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함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이 죄악에서요,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때때로 마주치는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만들어가는 기간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며 사용하십니다. 이 고난의 기간이라기보다 복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잠잠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속히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거역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복이 지체되는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회개 없는 회복과 복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게 먼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함께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기꺼이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갔던 그 길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가는 게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면요,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7절 말씀에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돌아오라라고 한 이 추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이것은 회개의 음성은 아닐 겁니다. 이 말은요, 이 자신들의 이 죄와 이 죄악과 이 불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회개의 필요성을 내가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왜 우리가 잘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되물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어떻게 돌아가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대답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요.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실제 사례로 그들이 하나님께 정하신 11조와 헌물을 속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음을 말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 이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지요. 여기서 말하는 11조와 헌물은요, 이 지금의 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는 이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서 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이 레위 족속과 극빈 계층을 위한 사회적인 의무입니다. 바로 이 자기 자신만의 이 안위를 넘어서서 다른 일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들이요, 이러한 이 책무를 외면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온전한 모습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헌금만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온전한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흔하게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본문으로서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이 온전함이란 이 형식적인 수입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규정된 대로 이 자신의 모든 소득 가운데에 10분의 1을 제대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좀 전에 설명한 대로요, 이 물질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신앙의 의무를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해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과연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책임지십니다. 이 하늘의 창문, 이 축복의 문인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정성과 수고가 결실이 되게 지켜지며 모든 백성의 부러움이 될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당시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면서 신앙적으로 회의감에 빠져든 백성들을 책망하며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함몰되어서 이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더욱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열방이요, 모든 사람이요, 우리를 복되다 부러워할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은요, 경건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회의적인 백성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에 따른 현세적인 보상이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요, 전혀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악인이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된 일이고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단순히 땅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익에만 맞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이처럼요, 이 목적이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상받는 게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목적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장의 마지막은요, 의인과 악인이 분리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대하던 메시아 왕국이 빨리 오지 않고 계속해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면서 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며 고대하는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책에 기록하고 최후 심판의 때에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택한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유지되어야겠지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의인으로 불리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서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